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주의 은혜 많이 받으시길 원합니다. 네.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주의 복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참 이 세상에 우리들이 이제 필수품이라고 된 것이 뭡니까? 다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죠.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 개인 정보도 들어가 있고 정말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뭐 TV도 보고 뭐 먹을 것도 시키고 그 개인 정보 성격 또는 범죄 그 현장까지도 다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이 이 스마트폰 아닙니까? 그 새 학년이 되면 또 새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바꾸는 것이 뭡니까? 핸드폰부터 스마트폰부터 바꿉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때 요즘 세대들은 이 스마트 기기부터 바꾸는 것이 그 필수품의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을 필수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새해 2025년을 준비할 때에 나의 필수품은 무엇일까? 내가 새롭게 시작할 때에 반드시 가져야 하는 필수품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울 청년이 있습니다. 유대 이름으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헬라 이름으로는 바울입니다. 이름을 잘 알다시피 사울된 자가 바울된 자기의 유대식 이름을 버리고 나는 이제 헬라 이름으로 나를 불러달라 라고 하며 인생이 바뀌는 첫 시작점이 사실 오늘 말씀부터 나타납니다. 그가 인생을 처음 시작할 때 유대인으로서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사도 바울이라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가 가졌던 가장 중요한 필수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는 사내들인 공의원이라는 70명밖에 들어갈 수 없다는 뭐 죽어야 그 수가 채워진다는 그래서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이 사내들인 공의원 어떤 보면 헌법재판소와 같습니다. 그곳에 우리는 9명이 채워져야 한다는데 그건 70명이 채워져야 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위대하고 가장 존경받는 그 지위까지 올라갔던 청년 바로 최고의 검사 출신이었던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완벽한 인생을 살았던 사울이 오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인생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가장 잘 나가는 직업을 버리고 정말 망하고 망할 길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작하기 위해서 항상 자금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사람이 필요한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이 사울이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울 청년은 예수의 부활 소문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거짓 선동 이것으로 말미암아 유대 전 사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자기는 거짓이라 생각한 거예요. 너무 선동적인 바람이 부은 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나 로마 모두가 긴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에 가서 체포령을 받아서 다마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 도망간 예수 공동체를 있는 사람들 잔당을 체포할 명령을 받을 만큼 아주 긴급했고 또한 이 일은 중요한 사건이었고 사내들에서 사람을 잘 파송하지 않는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파송을 받아서 다른 지역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고 죽이려고 한 일들을 보면 예수 부활이라는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이 선동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출세길이 고속도로처럼 열리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이단들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거짓 선동의 사람들을 잡기만 하면 자기 인생은 사내들인 공의원 안에서도 정말 자기의 주가는 올라가고 자기의 신분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말레일 문화 출신인 그가, 최고의 법대 출신인 그가 오늘날 우리 보면 서울대 법대나 하버드 법대처럼 가장 뛰어난 법대를 나와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맞이하는 새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이단 척결을 위해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부활했다는 거짓 선동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 일 때문에 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한번 하는데 3,000명이 회개합니다. 아니, 자신은 거짓 선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거짓 선동이 사람에게 퍼졌는데 3,000명이 회개를 해요. 그래서 그 지역 전체가 난리가 난 겁니다. 자기로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설교 때문에 대제사장부터 시작해 제사장들까지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헤롯이라는 대왕이 로마와 결탁해서 자기가 성전을 지어주면서 야 봐라, 내가 너희를 아끼고 너희를 보살피는 사람이다. 이 성전을 뇌물로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까 이것으로 나의 정권을 안정시켜 달라고 하며 헤롯 성전을 바쳤어요. 헤롯이 성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은 있기도 싫어하신다. 언제부터? 솔로몬 때부터 싫어했다. 참된 성전은 뭐냐? 바로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다. 그리고 우리 몸이다 라고 말하며 성전 신학의 새로운 학설을 선포한 거예요. 이 말에 랍비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뛰어난 학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또한 백성들도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추악한 일을 하는 사두개인과 또한 대제사장들과 또한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에 분노를 느꼈던 그들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감동을 먹고 그 지역에 밀란까지 일어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선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울은 검사로서 위기를 느꼈던 나머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형은 로마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아예 스데반은 심리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돌로 칠 수 있는 명령권을 하달받아서 자신의 아래에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주님이 보좌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말에 돌을 던져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그만큼 불법이 자행되면서도까지 사울은 내가 하는 일은 옳다, 내가 가는 길은 옳아, 나의 새로운 시대는 이제 열릴 거야, 내가 이제 사내들은 공의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아내면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달라질 거야 라고 한 겁니다. 그런 자기 얼굴이 어떤 얼굴로 변하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얼굴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1절 말씀 보면 그의 얼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모습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갔어. 그의 모습은요,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으로 사람을 세우는 그런 랍비나 또는 억울하게 잡혀온 사람을 법으로 해결해주는 올바른 정의로운 검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아주 사악한 살인마로 변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메섹에 갈 공문을 여러 회당에서 청하여서 로마의 청까지 받아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바로 그 도를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정말 그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말을 타고 달려가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출세 가도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죽는 모습, 스데반이 죽는 모습에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기쁨과 환희를 느꼈던, 정말 살인 광기적인 모습을 보였던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죄악의 길, 또는
주님과 멀어지는 이 길을 누가 막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나는 옳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막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울은 그를 멈추신 분이 계십니다. 다메섹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며 또 죽이기 위해 달려가는 그에게 그 길을 막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홀연히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쌉니다. 말을 타고 달렸던 그 사울의 그 살기등등한 길을 빛이 둘러쌌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를 껴안으신 거죠. 둘러싸서 껴안으시며 막으신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8절 말씀에도 살펴볼 수 있지만 그 빛 때문에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즉 눈을 멀게 하는 하나님의 재앙을 주었습니다. 강력한 빛이 그 길을 막아서고 사울이 더 이상 사울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빛으로 둘러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가는 죄악의 길, 내가 가는 목표,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막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뚫고도 갑니다. 웬만히 막아서는 다 뚫고 가는 것이 우리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까지 멀게 해야만 그 죄악에서 떠나가겠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내게 큰 고통을 주셔서, 병을 주셔서, 아픔을 주셔서, 정말 고난의 길을 주셔서 이젠 스탑, 멈출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저는 왜 사울 같은 자를 예수님이 멈춰 세우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빛으로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처단을 해야 올바른 공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은 살려서 자기의 뜻대로 쓰기 위해서 그 악한 길을 멈춰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려 저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무엇을 주었습니까? 주의 음성을 주었습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했어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니까 바닥에서 주저앉아서 이게 무슨 일인지 막 헤맬 거 아닙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사울의 이름을 2번이나 불러주십니다. 2번이나 불러주세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그 인생의 길에서 고침을 받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뭣도 모르고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말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황제에게만 큐리오스라고 외치는 그 말을 뭣도 모르고 그냥 주여라고 외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너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너가 지금 가는 길이 어디인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사울에게 분명히 알려준 거예요. 지금 너가 가는 길은 사내들인 공의원에 합당한 그 검사의 길이 아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의 길이 아니다. 정말 랍비로서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는 죄다 라고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야, 이 길이 맞아. 세상을 살다 보면 뭐 이 정도는 가도 되잖아 라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제가 못 막습니다. 목사가 못 막아요. 제가 말한다고 이러면 들을 인간들입니까? 그렇잖아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막지 아니하시면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설교를 들었다고 해도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도 해결 못합니다. 제가 뭐 구원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회개를 더 깊이 끄집어내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추어 놓은 그 죄를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을 듣고 너가 가는 길이 죄의 길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사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돈을 잃어버렸을 때에 내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그게 길입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흘 금식 제가 자주 합니다. 3일 금식은 참 제가 자주 하는 금식인데요, 저는 마십니다. 물을 마셔요. 왜냐하면 물을 먹지 않으면 배가 아픕니다. 배가 아파요. 창자가 붓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이 탈이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식의 핵심적인 필수품이 뭐냐? 물입니다. 물은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물을 안 먹는다 이 말은 뭡니까? 죽겠다 이겁니다. 이대로 죽겠다는 거예요. 왜 사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왜 물도 안 먹고 죽겠다는 마음이 듭니까? 이틀이 지나면 머리가 아프고요. 물 안 먹고 제가 이틀을 금식한 적이 있는데요, 젊었을 때, 전도사 때, 그때는요 장이 틀리고 아프고 바로 응급실 실려갑니다. 그만큼 몸이 아프고 힘들어요. 3일째 아침이 되면요 사람이 힘이 없고 맥이 빠집니다. 물을 먹어도 그런데, 그러면 이게 3일 저녁이 되면 더 이상은 일어설 수도 없고요, 힘이 듭니다. 그러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았다. 제가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주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내가 도구가 됐다는 것이 견딜 수 없고, 내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기쁨의 환희가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인 아이들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죽인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는 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통사고로 사람을 과실치사를 하여도 그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쳐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슴을 2번이나 친 적이 있는데요,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덕테이프로 붙여서 사역까지 워싱턴까지 간 적이 있는데, 한 달 동안 누가 지나가면 사슴이 보였습니다. 그만큼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장난이 아니에요. 뭐 사람만 지나가도 사슴같이 보이고, 또 창문에 사슴이 막 이미지가 지나가는 그 모습이 일주일 동안 생생하게 지나가더라고요. 와, 그렇습니다. 하물며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이 지워지겠습니까? 한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울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3일째 되어 창자가 덜러붙고 온몸이 말라 비틀어지고 자칫하면 큰 목숨까지 위태로운 그 3일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그게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서 안수하여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보여줬다 아나니아야, 지금 네가 가야 된다.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으니까 가야 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화낸 적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화를 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고칩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의 충직한 스테반 집사, 나는 그 팬클럽인데 그 사람의 설교와 그 행동은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 스테반 집사였는데 그 돌을 쳐 죽였다. 돌로. 거기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어떻게 고쳐줍니까? 저는 못 갑니다. 내가 약속했다. 가라. 하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아나니아의 격렬한 반대도 예수님 명령해서 말합니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제발 내 안수 기도가 안 들어졌으면 좋겠다. 오늘 능력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간 거죠. 저는 오늘 축복 기도할 때 성의 능력이 임하여 막 병자가 낫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사업이 회복돼. 이걸 원하는데 아나니아는 오늘 내가 안수할 때 아무런 능력이 없기를 이렇게 바라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18, 17절에 보면 임하여 버리고 마합니다. 그리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아나니아가 당황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의도로 니한테 안수한 게 아닌데 어찌 벗겨졌느냐 라고 할 만큼 놀랐을 겁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새로운 눈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보냈다는 그릇 때문에, 유대의 그릇이 아니고 나 이방인의 그릇이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그 명예로운 이름, 사내들인 공의원에 새겨진 그 사울이라는 그 이름을 버립니다. 나는 이제 그 이름 부르지 마라. 로마식으로 불러라. 나는 이방인의 그릇이다. 바울이라고 불러라. 이제부터는 잘 나가던 삶을 버리고 못 나가는 삶을 선택한 겁니다. 자기 인생의 필수품이 뭐가 됐습니까? 바로 예수가 된 것입니다. 예수가 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19절 말씀 보면 먹을 것도 주시지만 친구도 주십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를 얼마나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어서 그가 예수 믿는 것을 증명하고 그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가 금지되었던 세례까지 받습니다. 주님 앞에 세례를 받아요. 금지된 세례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랍비직도, 검사직도, 자기 집도 다 버립니다. 그 이후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16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아무리 이 말을 듣고 기뻐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고난당한다고 하니까 사울은 결국 바울 되어 목이 잘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많은 매를 맞고요. 덩어리가 정말 헝겊 덩어리처럼 그의 죽음을 묘사한 자들 보면 덩어리에 흉터가 너무 파여져서, 그 매로 파여져서 차마 볼 수가 없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가 그의 죽음의 사체에 대한 그의 보고서를 보면 정말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어요. 성한 데가 없어요. 빼짝 마른, 마지막에는 빼짝 말라 정말 뼈밖에 남지 않은 인생을 살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사울은 예수를 필수품으로 받는 순간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참 영어에서 보면 굿바이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굿바이 하면 굿바이가 무슨 말이지? 영혼이 작별할 때, 니하고 인간관계 끝낼 때 보통 굿바이 하지 않습니까? 보통 바이 이러는데
다시는 만나지 말자라는 식으로 굿바이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굿바이라는 그 뜻이 보면 원래 May God be with you라는 원래 그 말을 워낙 빨리 하다 보니까 God be with you. 그래서 God be with you, God be 굿바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성질이 참 급하죠. 이 말의 의미를 자세히 생각해 볼까 제가 몇 시간에 묵상해 봤습니다. 뭐 남아도는 오늘 시간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 사람들이 사람을 떠나보낼 때 Goodbye, God be with you라고 인사한 것은 이제는 내가 당신과 함께 할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Goodbye라고 인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내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인사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를 악물고 굿바이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굿바이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다시 만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서로 아는 척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2025년의 시작은 굿바이다. God be with you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작의 필수품은 뭡니까? 내 눈의 비늘을 벗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 벗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벗겨지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깨달아질 때 나의 죄악된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어둠에 이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아니면 절대 깨달은 은혜가 없습니다. 이게 죄라는 건 모릅니다. 옆에 사람이 아무리 죄라고 말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죄라고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것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필수품은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쉽게 그냥 회개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필수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고 새 길을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내가 가는 길을 향하여 가장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내 생각을 왜곡하고, 여러분,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내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도 있지만 사탄의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가룟유다에게 부어주는. 예수님은 너희 눈이 범죄하면 뽑아서 버려버려라 할 만큼 결단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비늘이 벗겨진다, 철저히 회개한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을 받고 걷는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만일 내 눈이 늘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결단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눈을 뽑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마음을 철저히 회개해서 내 죄악을 뽑아버리는 2024년의 마지막 이 밤이 되고 2025년의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